저희 교육자들이 그 아침에 자주 가는 식당이 여기 DJ몰에 있는 그 순두부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문을 하면은 막 서로 다 다른 이제 종류의 순두부를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좀 신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뭘 시키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해물 순두부를 시킨다. 그러면 그분은 해물 순두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죠?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보십시오.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좋아하면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보니까 무슨 햄 소세지 순두부를 시켜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두부 샐러드를 시킵니다. 근데 보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 햄 순두부 소세지를 시키시는 분은 맛을 기준으로 주문하지 않나 싶고, 두부 샐러드를 시키는 분은 아마도 건강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또 어떤 그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람이 뭐 옷을 고를 때도 노란색 옷을 고르고 초록색을 고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노란색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선택이 쌓여서 그 결정들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그 선택들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삶을 마치고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또 수많은 일을 겪고 그러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혼자 살지 않죠. 삽니다. 그런데 혼자 살지 않고 새로운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여인을 얻은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평생 살아놓고서 이제 또 다른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칼빈 당시의 윤리관이나 가정관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였을 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심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이 상처를 하고 몇 년 만에 재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뭐 남의 인생에 토를 달고 이런 것이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또 주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뭐 인생에 참견하고 평가하고 왜 그랬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지켜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자, 다른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여인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자녀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문한,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데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이들은 다 그드라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6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6 아들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이루어지는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드라의 아들, 또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여기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의 관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 나오는 그 루미 족속, 또 르두시 족속, 그래서 자료를 검색해보고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그 아라비아에 정착한 부족인 듯하다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아는 족속의 이름도 나옵니다. 아수르.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용된 그런 족속, 또 그들의 조상이 바로 그드라의 아들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그드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드라의 아들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좀 더 분명하게 그 뒤에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자,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드라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재물을 주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단지 이삭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드라의 아들들에게는 조금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맥락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나 재산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삭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포함과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의 자녀인가 아니면 육신의 자녀인가, 이삭과 그드라의 아들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6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 그드라의 아들들을 이삭과 같이 살지 않게 하고 다른 곳에 살게 합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본처의 아들이 있고 또 첩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마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미연의 이 갈등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따로 떨어져 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아들인 그드라의 자녀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 이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한 아들들의 영향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그드라의 아들을 어디 거하게 하냐면 동쪽 곧 동방으로 가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동쪽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난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산 곳이 바로 노 땅 동쪽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 스날 평야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인 그드라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떨어져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상 격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육신의 자녀들 또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한가운데 한 복판에 사는, 세상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 죄악과 이런 오염된 것이 크리스찬의 삶과 영혼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약속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또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늘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에 갈등이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것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들이 늘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미디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노골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크죠. 제가 오늘 자료를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평균, 미국 자료입니다, 12살이 되기 전까지 평균 8,000회의 살인 장면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8,000번 사람이 죽는 거, 죽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8살까지는요 폭력 장면을 보는데 몇 번을 보게 되냐면 평균 20만 번을 보게 됩니다. 18살 때까지. 그리고 살인 장면은 16,000번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그런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루 평균 이 성적인 표현을 접하는 횟수가요 38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4,000번, 대부분 불건전한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속 사회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런 실험 보신 적 있죠?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뜨거워서 그냥 튀어나갑니다. 근데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가열을 해서 온도를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들은요 무슨 스파에서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는 가운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죠. 그리고 살이 익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살이 익고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뭐라고 우리 시대에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내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살이 그렇게 익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 삶의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이 미디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중독되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교회에서 차세대 커미티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합시다 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논의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 회사들은 이 아이가 그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빠지면 자기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대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게임을 놓는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굉장히 내면적인 문제들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예를 들면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공허감과 그 상처가 게임에 중독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많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가치과 이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이걸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골이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셨지만 동성애자였다가 지금은 탈동성을 하신 이호나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수천 명의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냐,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자신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우리의 시대에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독의 문제, 우리 사회의 모든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안에 밖에 없어요. 그저께 저희 첫째 딸아이가 도미니카 아우리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제가 만났는데, 차에 이렇게 딱 타자마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우리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에 들어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울었니? 그랬더니 그동안 누리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들을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뿐만 아니라 거기 다녀온 많은 그 청소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우리치를 하니까 그 아우리치가 어땠나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아우리치 영상을 조금 만들었는데 우리 잠깐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카 아우리치입니다.
sea llenado y posesionado esta casa y que bendigas a 예, 저도 이 아우리치에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집도 지어주고, 또 한센병 환자도 찾아가고, 그리고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교회 돌아다니면서 BBS를 하고, 처음에는 그 현재 아이들한테 가까이도 못 갔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안고 업고 뭐 정말 너무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 뜨겁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영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아우리치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 또 아이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놓쳤는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친 거예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는 것은 약속의 자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아우리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함이에요. 이번 도미니카 아우리치는요,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다른 온누리교회 아이들도 왔어요. 그래서 뭐 뉴저지, 버스턴, LA, 뭐 알래스카에서 다 왔는데, 그 참석한 인원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했냐면요, 뉴저지에서 15명, 그리고 LA에서 12명, 앵커리지에서 6명, 여기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버스턴에서 17명, 제일 큰 교회인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6명.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청소년들의 숫자로 하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교회보다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인원의 수는 3분의 1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적게 아우리치 보냈다고 제가 삐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우리가 차세대를 향한 열정의 뭐 지표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다른 뭐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쌓인 것 같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느라 무엇을 버린 것인가? 그러면서 이 얼바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부모들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자녀가 우상이 된 것 아닙니까? 대학 입시가 신앙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있는 곳 아닙니까?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보다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쩌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이 숫자가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세속의 영향을 받는데 세상으로부터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섭고 더 직접적이고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결정,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가치관, 그것이 세속에 오염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의 관건은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3,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차세대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교회만큼 차세대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헌신이 있었던 교회가 있을까? 아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왜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Parent U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단계별로 그 부모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오는 분만 오세요. 물론 그분들은 자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어쩌면 그분들은 교육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모는요, 안 와요. 안 옵니다. Parent U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130호가요 정말 미어 터졌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면접관이 와가지고 입시 요강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차세대 교육자들이요, 진짜 훌륭하고 탁월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차세대 커미티요, 정말 그 일에 가장 열정 있고 재능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PTA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세요. 교사들요,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을 허사로 만들 때가 많아요.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부모들이요, 많지 않아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느라 이것들을 버려요. 그게 얼바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빌리그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실패해요. 분명히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부자가 돼야지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우리치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느냐 뺐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서 그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레위기 특강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한자로 성스러울 성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시죠, 여러분, 저 글자 다 아시죠? 근데 그 글자를 보면 이 마룻대를 의미하는 그 북방 임자가 밑에 있고, 이건 사실은 흑토자에 위에가 하나 붙은 것입니다. 땅 위에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이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그것이 바로 구별,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가,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가, 아니면 육신의 자녀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얘기해 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에 맞는 선택을 해야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을 늘 선택하면서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 자체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늘 대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피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세속의 영향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소화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절대 참여하지 못해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이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수르처럼. 그게 육신의 자녀가 힘을 가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번 저희 첫 아이가 이제 그 도미니카 아우리치를 참여했는데, 사실 저희 둘째는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둘째는 내년에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사실은 첫째 아이가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올 줄을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아마 보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안 보내시고 또 아니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는 이유가, 정말 이 영적인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다 우선순위를 서야 되는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으로 인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우리 자녀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신의 자녀의 길을 그대로 다 가게 하고 기도까지 하면서 그 길 가게 하는 것, 약속의 부모가 하는 일 아닙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진흙 섞인 샘이나 우물 같다. 누가? 악인에게 무릎 꿇는, 악인의 영향을 받는 의인은 그 누굽니까?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우물에 독을 풀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물이 오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독이 낀 눈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악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의미를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 삶의 선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전부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소망의 불씨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를 새벽 예배 데려오기도 하고,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같이 읽고, 정말 PTA 부모님들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예요. 보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남을 힘을 빠지게 하거나 그 노력을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비전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감당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단지 그드라의 아들들처럼 재물만 받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모든 것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약속의 자녀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삶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무시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